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용설 장로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자리에 또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또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더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그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하 22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옛날에 그 성경은요 처음에 이 성경을 만들어졌을 때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서 한 권,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구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 한 권, 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모아서 한 권의 구약 성경으로 만들 때에 상하로 나눴던 것이죠.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도요.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뒤에 것까지 다 기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죽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상에서 이미 사무엘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대표 저자는 사무엘이지만 사무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글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에스라나 아니면 느헤미야나 또 스룹바벨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사무엘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내용을 더 첨가하고 수정하고 해서 결국 완전히 완성된 것은 포로기 이후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무엘상하 그리고 뭐 열왕기서 이런 그 역사서 중에서도 이런 역사서는 그 신명기적인 역사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으로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면 결국은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다시 은혜로 이들이 다시 그 유다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완성이 되고 또 열왕기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진 그런 관점을 가진 역사서가 완성이 되는데, 이 사무엘서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재밌는 것이 앞부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 뒷부분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을 노래로, 감사의 기도로 이렇게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서에 처음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마리아가 그 한나의 노래를 인용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나의 기도도요, 처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하나님 저 아기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이 어려운 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사시대의 아주 암울한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복된 자리에 넣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을 차버려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의 부흥기를 지나서 또 사람들이 왕을 원하고 사울 왕이 이제 또 세워졌지만 암울한 또 시기를 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죠. 다윗은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주 처음에 영화로운 그런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영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또 사무엘하 중간 이후부터는 다윗도 몰락하는, 다윗도 점차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도, 그 가정도, 다윗의 왕가도 아주 질이 멸렬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후반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다윗이 또 야단 맞는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서가 마무리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막 흥하고 뭐 복되고 막 이런 좋은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 야단 맞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역사로 마무리된단 말이죠.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또 자기 개인의 그런 그 개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그 자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고 전쟁이 없는 이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시작도 한나의 감사기도,
마지막도 다윗의 감사기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 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2024년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온갖 복을 막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정말 고생하면서도 참 이번 한 해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우리 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결코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망대가 되셨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해 지나온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내용은요, 시편 18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도 이 내용이 그대로 거의 조금 다르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 역사서에 있는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편에도 있는 다윗의 노래인 것이죠. 시편 18편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 1절이 다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과 이런 거에서 건지셨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지만 시편 18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도 앞으로도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